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동시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그 평안함과 형통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목이 조금 이제 의아할지 모르겠어요. 신앙 고백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중간에 뜬금없이 나는 자녀를 믿습니다. 또 나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이제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이제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고 또 앞으로 이제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가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될 이 사도신경 고백의 흐름과 이제 맞추어서 제목을 정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신앙 고백 속에 끼워 넣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의 의문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얼마나 정직하다고 믿으십니까? 이 자녀들이 정직할까요? 제가 보니까 아이가 크면서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하고 하루에 사탕 2개 먹기로 약속한 아이가 오전 오후에 하나씩 먹고 나서 저녁 때 되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 낮에 사탕 먹은 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얘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하는 이 아이의 고백 속에 과연 정직함이 있나 하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의 성실성 신뢰합니까? 지금 커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좀 뭔가 답답하고 불편해서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 가운데 이렇게 게을러서 이렇게 시간을 못 지켜서 혹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불안감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믿는다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자녀의 미래를 믿는 건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과연 뭐가 될까?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믿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국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렇게 썩 밝은 편이 아닙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갈수록 나라가 쇠해가는 느낌도 있지만 뭐 이제 지금 이 출산율 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 머지않아 국가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이론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커져가는 때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는 자녀를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물론 다 갖출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질문하면 당연히 사랑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나누다 보면 이제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뭐 스텝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어떤 일들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신앙뿐만 아니라 이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나눌 때가 종종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경험이 이제 지금의 삶과 신앙에 많은 영향을 이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사랑을 받은 분이라고 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나 사회성에 있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라도 우리가 복음과 함께 새로운 기회와 이제 습관을 훈련해 나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으며 성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랑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일까요? 부모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면 돼 이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아직
계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실력 있고 능력 있게 키워서 사회에 나갈 때 어려움이 없이 만들어줘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실력 위에서 아이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쏟아붓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랑은 아이를 윤리 도덕적으로 잘 키워서 아이가 남들한테 욕 먹지 않는 아이로 키워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부모도 있고요. 또 이런 거 아니라면 우린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열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뭐 저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게 여겨왔던 부모이고요. 저도 부모로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신뢰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에게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그 갈등 속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자녀들에게 많은 마음의 문의를 만들어 놓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덫을 형성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한 2001년 부천에서 사역할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함께 일했던 이제 몇 살 나이 많은 선배 목사가 사모님과 함께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이제 어려움을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이제 집집마다 막 컴퓨터 보급되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컴퓨터에 매달려서 게임하고 할 그런 때였었는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느 날 보니까 쇼핑백에 이 컴퓨터 키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왜 들고 오는지 아세요? 처음엔 마우스 들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핸드백에다가 교회 오는 날 그 시간에 그 마우스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예배 간 그 사이에 컴퓨터에 매달려서 주일 오전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 하나만 빼가지고 오면 이 아이가 게임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우스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키보드로 열심히 두드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쇼핑백에다가 키보드를 넣어가지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걸 설명하실 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 테레비는 장롱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장롱 안에 들어있냐 그러니까 부모가 보고는 싶은데 아이와 함께 볼 수 없으니까 아이 학원 간 저녁 시간에 TV 꺼내서 부모가 둘이 좋아하는 저녁 드라마 보고 나서 학원 끝나고 올 시간 되면 다시 장롱 안에 넣어놓고 집에 테레비가 없는 걸로 아직도 아이가 알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아이가 모를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문제는요, 제가 그때 거기서 그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키보드를 숨기거나 뭐 TV를 숨기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는 방법을 바꿨지요. 저희 집의 컴퓨터는 제가 살던 그 사택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공간에서 이렇게 봐도 우리의 딸이 컴퓨터 앞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했고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문을 안 닫고 잠을 자기 때문에 이제 언제라도 이 거실에서 우리 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공간을 형성을 해 놓았던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낮에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필요하다면 뭐 숙제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밤 12시가 되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잠을 자다가 저는 이제 그 소리에 깨서 이렇게 살금살금 걸어 나가 보죠. 그러면 컴퓨터 앞에 마주 앉아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딸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그때 제가 늘 들었던 답은 똑같았어요. 숙제하고 있어요. 일이 숙제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자녀의 대답을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믿어줬어야 되는데 저도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외출하고 돌아올 때 보면 놀랍게도 우리 딸은 늘 책을 붙들고 앉아 있었어요. 늘 공부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구나 믿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책 보고 있는 딸 옆에 가서 꼭 하는 짓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뒤에 엉덩이를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뜨거웠나 안 뜨거웠나 이제 살펴보는 거죠. 뜨거우면 지금까지 책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가 이렇게 딸을 못 믿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내가 자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신, 이렇게 자녀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나쁜 문의를 만들어내고 덫을 형성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녀를 믿고 자녀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아이들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판단이 정말 옳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의문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어른들의 판단도 잘못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의 판단이라고 정확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리는 결정들이 옳을까요? 여러분,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나름 판단하고 불신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지 않잖아요. 저는 그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뭐 투자할 때, 투기할 때 처음에 투자하고 투기할 때 자기 생각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이거 하면 될 거야, 이거 대박 날 거야, 뭐 그게 주식이 됐건 집이 됐건 혹은 뭐 코인이 됐건 자기가 판단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다 대박 나는 거 아니잖아요. 큰 걸 날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나름 자부하는 어른들의 판단인 거예요. 어른들의 생각이 옳을까요? 다 맞는 것일까요? 자, 어른들도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판단들을 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이제 막 자라가면서 뭘 배웠다고 얼마나 알고 있다고 이 아이들의 판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맡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 잔소리가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어른들에게 분노를 불러오고 그 분노가 이제 평생 지워지지 아니하는 어려움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자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꼭 무엇인가 말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아이를 신뢰하고 또 신뢰함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말투라도 좀 우리가 바꿔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믿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자녀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지으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바로 나는 자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근간에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 중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고백은 아예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를 양육해주는 대부에 불과할 뿐이야. 참 굉장히 귀한 고백을 제가 하나 배웠어요.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부모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대부이고 대모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책임지고 평생 가르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요. 때가 되면 우리는 자녀들을 놓아주고 떠나보내야 될 터인데 그게 정상적인 일이고 그게 당연한 일인데 어찌 우리가 감히 평생 그 일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대부와 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집의 자녀가요 잘 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고 부모도 신뢰하면서 아주 멋지고 예쁘게 잘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를 믿는 믿음을 가진 부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고 부활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 이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그 고난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자녀들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위하여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목숨 다해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애쓴 부모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한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게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의 자녀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를 향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 정말 험합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 나눌 때 이제 배드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엉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나쁘다는 표현이고요. 자, 이 배드한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합니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치열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들 이 배드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경쟁력, 재력, 능력, 실력 다 갖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쟁력 키워주는 과정 속에 이 배드한 세상에서 너무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잔소리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잔소리가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를 이제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고 또 불안감을 야기하는 요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뭐 어린 자녀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 뭐 지금 대학 다니고 청년인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 자녀들의 미래가 아직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아 정말 어떻게 될까 그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우리가 자녀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모습이신가라고 하는 거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았고 또 그걸 매 주일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예수님의 참 모습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참모습을 그냥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덤비고 막아서는데 담대하게 헤쳐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평안함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좀 힘든 십자가와 고난이 있기는 하셨지만 그 고난까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실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고 또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모든 고백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예수님만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그 그림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떼어놓고 주님과 관계없이 그려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준다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드한 방식대로 배드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 만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돼서 힘드니까 여러 말을 통해 상처 주고 갈등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그리려고 하면 주님과 같이 그리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형리 전도지 배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형리 전도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가 듣잖아요.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원리가 뭐예요? 인간은 죄에 빠져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죄에 빠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귀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천지의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도 알았고, 또 매 주일마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이제 장차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남신학대학교, 전 개인적으로 이 조직신학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가 중에 한 분이라고 존경하는 분인데, 김동건 교수님이 그리스도론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쓰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책에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강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고 그에 대한 고백이 흐렸을 때 교회는 빛을 잃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다. 이 말씀 틀림없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분명하면 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면서 함께 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의 강함, 성도들의 담대함, 성도들이 자녀를 신뢰하고 양육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 분명할 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불안과 두려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난주까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불안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자녀를 사랑하시는데요. 왜 우리가 이 자녀를 놓고 걱정하며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그 아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얼마든지 자녀를 믿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의문도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유년기에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청소년기에 주님 때문에 방황하지 아니하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까? 청년기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유년기는 아예 주님을 몰랐고요. 몇 번 교회 다녀본 적은 있지만 그냥 교회를 다녔지 제가 그때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청소년기 물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믿음이 대단했다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청년기에는 교회도 다녔고 봉사도 했지만 여전히 저는 많은 죄악 가운데 흘러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은혜들을 주셔서 제가 감히 사역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들입니다. 제 믿음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의 모습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자녀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 더 많이 말씀을 드리세요. 자녀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그 상태를 알려드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말씀하시기보다는 들으세요. 대화하자 그러고 또 몇 마디 하고 나면 내가 가르쳐줄게 정답 알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녀들의 아픈 마음, 힘든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주시고 입은 닫으세요. 기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야곱, 요셉, 사무엘 이 사람들이 다 환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그 영광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집 떠나게 될 때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맘 편히 집에 앉아가지고 테레비 보고 전화기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겠어요? 아니지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집 떠난 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인생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긴 세월의 어머니의 기도가 야곱으로 하여금 2때나 이루어서 큰 대가족 이루어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떠날 때 야곱은 몰랐지만 저는 적어도 이 요셉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야곱의 기도가 한두 번 쌓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였겠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이 요셉을 종살이에서 감옥살이에서 건져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제사장에게 맡겨지고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한나는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이 엄마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전화기 끌어안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